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된 아비멜렉, 이런 제목이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필요했을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신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이셨어야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했어야 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 사사기 오늘 9장에 있는 말씀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들의 왕국을 꿈꾸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한 행위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역하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지도자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총리든 대통령이든 관리든 그런 사람들이 행정적인 일들을 잘 처리를 해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평안하게 잘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능률적인 면에서는 왕이 있어서 왕이 또 밑에 사람들을 잘 통치를 해서 하나의 정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도 있겠죠. 또 반면에는 잘못된 왕이 나서 백성들을 핍박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왕의 또는 왕과 관련된 밑에 사람들을 잘못 다스려서 그들이 불의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인터넷을 기사를 보니까 한 명의 부자가 되려면 500명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명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 사람이 호의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500명을 다스리면 한 사람이 아주 호의호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한 사람이 왕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왕이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현자들을 굉장히 선호했고, 플라톤 같은 사람은 현명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 말하는 현명한 철학자가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이 지상천국은 아니지만 그런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철인 사상을 주장을 한 것이겠죠. 근데 오늘 사사기 9장의 말씀에 보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기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거나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아비멜렉은 일종의 미략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 세겜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왕과 같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좀 호색이 좀 심했는지 자녀들이 좀 많았어요. 7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여자들까지 따지면 뭐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세겜의 첩의 아들 중에 누구냐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생각을 한 거죠. 잘은 모르지만 이 기드온으로부터 뭐 총애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세겜 지역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던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아마 정략적으로 첩을 취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배려겠죠.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후첩들을 이렇게 아마 접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야망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키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이제 세겜에 있는 외삼촌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친척이죠? 내 어머니가 세겜 지방에 출신인 거 잘 아시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인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70명의 아들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나 아비멜렉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세겜 지방에 있는 아비멜렉 친척들이 듣고, 그렇지, 우리가 왜 기드온의 아들들의 지배를 받아 우리 출신인 아비멜렉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이렇게 설득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비멜렉 당신은 우리와 형제다.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고륙이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족의 그 밀약을 맺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브릿에 있는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가지고 와서 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이 바알브릿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바알브릿, 바알이라고 하는 주신, 그리고 이것은 세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신, 그리고 브릿이라는 말은 엘브릿이라고 하는 나귀 또는 제물을 제사로 바치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언약을 맺는 행위죠. 그래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우상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브릿을 섬겼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 이것도 대단히 경악스러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불의한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불황자들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은 70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양아치들을 모은 거죠. 다른 성경에는 경박한 경박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불황자들을 모아서 아비멜렉의 형제, 성경에는 70명이라고 그랬는데
70명을 죽입니다. 정확히는 69명이겠죠. 막내인 요담이 스스로 숨어서 형제들을 죽이는 것을 면하죠. 결국은 요담 하나 남고 아비멜렉 남고 70명의 형제들 중에 68명이 되겠네요. 68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인간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내 친척들을 섬기고 우리의 부족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행위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는 목적도 불의했고 왕이 되는 가정도 대단히 불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권력은 부자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것이 다반사였다는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비참한 피의 도륙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사인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를 한 다음에 과연 선한 일들을 행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왕이 된 후에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죠. 이 3년간 아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행위가 매우 악했던 것 같아요.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나쁜 영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했고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24절에 형제들을 죽인 살생의 악행을 갚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3년간의 기간을 지켜보신 후에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과 세겜에 있는 가알과 싸움을 하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알이 반기를 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알이 에벳의 아들인데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아비멜렉을 저주를 한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세겜 사람들이지 않느냐, 세겜에 있는 하몰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따라야 하느냐 라고 반기를 듭니다. 그러자 세겜의 지도자였던 수불이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가알이 반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에게 첩보를 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과 가알이 싸움을 벌이면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승리하고 가알이 싸움에서 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싸움에서 패한 가알의 잔당들이 있었는데 이 가알의 잔당들이 신전에 숨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숨은 이 사람들을 추격하려고 아비멜렉이 따라갔는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성 밑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성 위에 있는 어떤 여인이 아비멜렉인 것을 발견을 하고 맷돌 윗짝을 망대 위에서 던집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졌다. 5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큰 부상을 입은 이 아비멜렉이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는 것이 수치이니 어떤 성경에는 부하라 그랬고 어떤 성경에는 청년이라 그랬는데 그 장수에게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인데 인간의 욕망으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이 참으로 허무한 일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까 서두에 막내 아들은 요담이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도망쳐서 저주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7절에 보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소리쳤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비유를 둔 것이죠.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빗대어서 어느 날 나무들이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왕을 추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떻게 다른 나무를 다스릴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은 올리브 기름을 내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올리브 나무 나의 본분이다. 그러니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예외였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삼고 싶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여라 라고 가시나무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요담이 저주를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죽음은 요담이 저주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표인 것은 분명하죠.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내용인데 거기에는 없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인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뭐냐?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은 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야 한다 라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조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거죠. 다음은 뭐냐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야 한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 그랬는데 세겜은 바알브릿을 섬기는 이방 숭배자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좀 예외인데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세워야 할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신명기 17장부터 17절까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18절부터는 왕위에 오르는 경우에 왕이 명심해야 할 것에도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책을 사본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19절에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고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20절에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사사기에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왕의 조건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 이후에 있는 말씀이죠. 그럴 때 사무엘서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생각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8장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 모든 민족들을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늙어서 더 이상 지도력이 없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지도력을 따를 만한 자질과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우리도 주위에 있는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죠. 신명기 17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왕의 조건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사무엘에 있는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거죠. 어쨌든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7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을 버려서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려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9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우는 의도는 하나님 자신을 버려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 왕을 세운다면 왕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희는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 몰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차와 말을 세운다 이거죠.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결국 왕을 세우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서 전투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요 관리들을 세운다 이거죠. 밭을 갈게 하고 땅을 갈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들을 만들게 한다 이거죠. 13절에는 딸들을 데려다가 그랬는데 어떤 성경에는 딸들을 빼앗아 향료를 만들게 하고 떡을 만들게 하고 요리를 만들게 한다 이거죠. 14절에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뺏어다가 누구에게 줘요?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아니요. 신하들에게 나눠준다. 15절에는 너희의 곡식과 포도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국가가 11조를 걷죠. 부가가치세 10%, 대략 10% 정도 되죠. 그 정도의 세금을 걷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킨다 이거죠. 누구의 일일까요? 백성들의 일일까요? 왕의 일일까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절에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사무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결국은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내어 버리신 거죠. 20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의 요구에 대한 핵심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대국이 되어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위대한 왕국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하는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말씀이 맞는 거죠.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왕을 삼은 것이죠.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이 왕권에 있습니다. 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세 광야 시대 때, 그리고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는 이 사사시대 때에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을 때에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서 속국이 되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압제를 당한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와해되고 그들과 같이 혼합 민족이 되겠죠.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겠죠. 왕이 없을 때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기도 하죠. 예를 들면 다윗의 왕권 시대, 솔로몬의 평화 시대 때 그랬죠. 그러나 현명한 왕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자식들이 있으면 기드온의 아들들처럼 권력 싸움을 하겠죠. 왕권이 강화되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도망 다니는 거죠. 위대한 다윗의 왕도 왕권의 비정한 권력 투쟁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왕이 없거나 지도자가 없으면 그 지도자의 부재는 엄연히 크죠. 왕이나 지도자가 있어도 반드시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모든 인류가 갖는 왕권에 대한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드넓은 우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느끼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소한 일들에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깨닫고 누리면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누리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주어진 삶에 자족하는 삶, 그리고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었다면, 이러한 삶이 보장된다면 대단히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폭군이 또는 정말 아비멜렉과 같이 불의한 왕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를 지배한다면 매우 불행한 삶이 될 수 있겠죠. 끊임없는 싸움을 할 것이고 끊임없는 투쟁을 할 것이고 불바다와 같은 그런 전쟁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죠. 앞에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처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죠? 저번 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주문하신 거죠. 왕을 세워서 사무엘서에 있는 이 장로들의 요구처럼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섬기는, 모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 있는 아비멜렉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왕이 탄생한 것이죠.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의 결정체가 이 아비멜렉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군사력으로,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130만 명이었던 거죠.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졌음을 탐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이 군사력이 130만 명인 것에 대해서 다윗 자신도 놀란 거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군사가 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70만 명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수르 제국 이전에 13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130만 명의 군사력을 정말 허용하셨다면 온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만한 군사력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결국은 오늘 사사기 9장 이후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윗의 왕국이 건국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놋사슬에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130만 명이라는 대군을 통해서 군사대국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할 수도 있는 군사력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군사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왕이 없을 때는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있을 때는 왕의 횡포로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왕이 없어도 문제, 왕이 있어도 문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 지구상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냐 하면 세상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내 삶의 중심에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왕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물질이 왕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권력이 왕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 진정한 왕은 하늘과 땅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진정한 왕이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의미와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